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우리 성경의 숲 읽기라는 시리즈의 말씀으로 꼭 순서대로 성경 말씀을 보아왔는데요. 이제 예언서의 말씀을 딱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언서의 말씀 준비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또 몇 번씩 읽는데도 제 스스로가 좀 정리가 안 되고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잠시 좀 이제 휴지기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이제 잠시 좀 멈추고 저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그 잠시간에 이제 반환점을 돈다라는 의미로서 잠시간의 유예 기간을 갖고 또 말씀을 준비가 되는 대로 또 이제 구약의 성경의 숲 읽기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숲 읽기하는 별개로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낙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단어 참 우리가 많은 듣고 사용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단어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 한자적인 의미죠. 한자적인 의미를 사용하면 그 의미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떤 떨어질 낙자를 사용하고 마음 심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집니다. 마치 우리 낭떠러지 있을 때 뚝 떨어져서 뭐가 산산조각 나듯이 낙심이라는 게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는 상황, 그것을 우리가 낙심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계란이 높은 곳에 있었을 때 딱 떨어지면 팍 쏘면서 팍 터져 나가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 마음이 낙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계란이 깨지듯이 산산조각이 날 때가 참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즐거워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지 낙심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고 작건 간에 낙심은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낙심이라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이 없을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낙심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봤을 때 이 낙심의 상황에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있고 그 낙심의 상황을 이기지 못해서 마치 깨져나가는 그와 같은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두 부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도대체 낙심을 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며 시시때때로 낙심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그 낙심하는 상황들을 우리 스스로가 되돌이켜보면은 다양한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여건들이 있고 또 기대들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이야기하며 이런 이유가 있었어,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런 상황이 안 좋았어 라며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이유를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그 낙심을 둘러싸고 있는 포장을 하나둘씩 까면서 그러니까 까고 가는 그 안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그 본질이 하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국은 내 생각과 기대에 못 미치면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그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가족 때문에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진 기대가 있어요. 내가 가진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 우리 자녀가 부부가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바라봤을 때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좀 성적 못 받고 공부 못하면 우리가 좀 낙심하게 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내가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하며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를 또 혼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일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 직장생활 가운데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또는 어떤 연봉 협상을 통해서 연봉이 올라가기도 기대하고 또는 승진하기도 기대하고 여러 가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 코로나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현실 때문에 그 현실을 바라보며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내 생각과 기대가 미치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는데 그 생각과 기대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낙심할 때도
더 심하게 낙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작으면 나중에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아쉽지 않아요. 근데 기대하는 바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엄청나게 낙심한다는 거예요. 삶이 그야말로 뭉그레질 정도까지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성경 속에 보여주는 몇몇 인물의 모습들을 통해서, 아마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면 엘리야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던 그 엘리야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놀라운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자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외쳤던 사람이 엘리야지 않습니까?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점점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과 기대를 하지 않으면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아예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는 삶이 그냥 현재를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즐기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우리 젊은 세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대 청년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청년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 열심히 해도 소망이 없으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아예 이루어질 것을 바라지 않으니까 차라리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즐기다, 놀다가 살자라는 식으로 사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 또 현 시대 젊은 층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떤 뉴스라든가 SNS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안타까워져. 왜 젊은이들이 한참 애써야 되고 기대를 힘써야 되는데 왜 그럴까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면은 항상 뭐냐? 기대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젊은이들도 솔직히 사람인 이상 기대한다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인생 자체가 기대를 전혀 안 하며 사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뭐 자기가 원하는 모습, 또 다른 측면에서 또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기대를 안 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사람이라는 게 항상 미래라는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미래라는 것을 생각하다, 앞날을 생각하다 보니까 무언가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건 간에 기대 속에 사는 우리 인생,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지면 낙심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낙심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다면 그 낙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무엇으로부터 이 낙심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의 낙심의 본질, 낙심이 감춰놓고 있는 그 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갈 수 있는, 발견하며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 말씀, 신명기 1장 25절 28절, 이게 신명기의 서론인데요. 우리가 이 신명기에 언급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야에 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자신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자신은 여기서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얘기하며 자신을 회고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들여보낼 걸 생각하며 나는 떠나야 되니까 회고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경고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 첫 시작에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까지 널할길이었더라. 가장 신명기 첫 장에서 나오는 시작이 뭐냐면 호렙산, 이제 시내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야에 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위치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좀 다르지만 과거를 떠올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1년가량 머물다가 1년을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한번 갔을 때 그때의 거리가 11일 차의 거리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고작 11일밖에 안 되는 거리를 40년이 지나서 와야 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11년은 뭐 11이라는 것이 뭐 걷는 시간으로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40년이라는 시간과 비교해보면 왜 짧은 시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일, 어떻게 보면 약 2주면은 올 수 있는 이 거리를 왜 우리가 도대체 4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비로소 이제야 마침내 왔는가? 라는 질문으로 오늘 이 신명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진출 11일로 충분했던 이 거리가 왜 40년이라는 기간을 거치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 1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28절 전반부의 말씀을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건 하나의 결과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40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곳곳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12명의 사람이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이야기한 바를 살펴보고 보고한 바,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8절 이런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빠졌습니까? 낙심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1년 전이죠. 1년 전까지는 예굽에서의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거기서 노예로서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간신히 벗어나서 광야에 거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기대에 부풀었을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왔구나. 이제 1년 전에 노예 신분에 불과했던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이제 왔구나라는 그 기대에 부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목격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대다수, 이제 12명 중에 10명이죠. 이 대다수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 정탐꾼이 와서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얘기는 뭐예요? 좋대요. 가나안 땅이 좋았대요. 그럼 생각해요. 가나안 땅이 좋았는데 도대체 왜 낙심을 한 걸까요? 이 부분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이들이 도대체 낙심을 했을까? 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12명의 정탐꾼도 처음에 봤을 때 가나안 땅은 좋았대요. 근데 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나중에 이 땅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아마 우리가 느낌상으로 성경에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추측을 좀 붙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그 환경적인, 자연적인 그 환경, 그것을 봤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그 코스를 가보지 못했지만 예전에 이제 그 광야, 이 출애굽 코스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성지순례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한번 테러가 한번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코스가 이제 멈춰선 걸로 알려졌는데, 여하튼 그 광야의 코스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가는 코스를 쭉 오다 보면 그 방향으로 들어오면 이 가나안 땅이 매우 좋아 보였다라는 느낌을 많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그 코스를 가본 사람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척박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딱 눈앞에 두고 보니까 좋은 땅으로 보여지는 것은 좋은 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100% 다 좋은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예를 들어서 좀 집값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은데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부동산에 가서 집을 살펴보고 계약을 해서 이사를 가는데 막상 좋은 곳이라고 가서 이사를 했는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나쁜 곳이 있어요.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내 기대에 못 미치던 곳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여기 와보니까 잘못 왔다. 여기 별로 안 좋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항상 좋은 것을 발견하지만
동시에 이 좋은 것보다는 항상 나쁜 것이 발견되면 이 좋은 것은 점점 묻어지고 나쁜 것만 우리는 자꾸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가면은 분명히 처음엔 보기 좋았는데 시간이 쭉 흐르면서 나쁜 점이 발견되고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겪어보니까 결국은 전부 나쁜 거예요. 전부 나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아마 이런 과정에 빠진 것 같아요. 이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쭉 살펴보고 왔을 때 가나안 땅은 좋았어요. 그래서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생각해보니까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이 빠졌는데요. 제가 32절 말씀을 따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상대한 자들이며.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면서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땅인데 동시에 나쁜 점이 이것다는 거예요. 쭉 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나니까 분명히 땅은 괜찮아. 땅은 좋아. 그런데 안 좋은 점이 있어.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인데 그 거주민이 세.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나쁜 점, 발견된 이 나쁜 점,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우리 사람이라는 게 참 좋은 점을 생각하면 이 좋은 점을 기대하고 살면 참 좋은데 우리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을 항상 덮어두고 나쁜 점만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은 나쁘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에요. 이 땅 안 좋아. 와보니까 진짜 안 좋아.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게 훨씬 나을 뻔했어. 여기 들어가봤자 우리에게 기다리는 건 우리는 죽음이야. 라면서 이 땅에 대해서 좋은 점은 딱 빼버리고 무조건 나쁜 땅으로 이제 결론을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낙지마귀의 가정, 이 생각의 흐름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흐름이 잠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그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 보니까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바라보며 처음에는 그 땅이 좋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26절 말씀 전반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았던 땅인데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대요. 왜 좋았는데 안 올라갔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추측해보면 이것도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우리가 추측해볼 수밖에 없는데 말씀과 상황을 비교해봤을 때 애굽 땅과 첫 번째로 비교해보면 애굽 땅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래서 뭐 우리 창세기에 보면 룻도 아브라함의 조카 룻도 얘기하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며 마치 이 땅이 에돔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인식이 그래요. 물이 풍부하고 숲이 좋은 그런 곳이 좋은 땅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애굽 땅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땅,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이제 가나안 애굽 땅을 나왔지만 아직 1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억 속에 생생한 거예요. 그 물이 풍부하고 농지가 풍부했던 그 애굽 땅이 생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비교해 보니까 별로라는 거예요. 전에 있던 것보다 못하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있어서 가보게 됐는데 여리고라는 남쪽 지역에 가봤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이 있는데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으로 가면은 정말 거기는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막 나무가 많고 화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근데 남쪽으로 가면 황량해요, 진짜. 언덕만 있고 정말 수풀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왔을 때 여기로 가보면 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연 환경이. 흙만 밖에 없는 거. 그러면 혹시 그것만 생각하면 솔직히 여행 관광지로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이나 신앙인들이 아니라면 솔직히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별로 가볼 만한 가치가 그렇게 없어요. 관광지로 봤을 때. 우리가 성지순례라는 차원으로 갔을 때 이제 의미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할 것 같아요. 가보니까 애굽 땅보다 못하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이게 또 땅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딱 보고, 우리가 뭐 요즘 홈쇼핑도 많이 있는데 물건을 딱 보고 이게 보았을 때는 좋아 보여. 근데 막상 좋아서 샀는데 받아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럼 어때요? 우리 반푼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그런 거죠. 보기엔 좋았는데 와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좀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일 것 같아요. 뭐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도착만 하면 이 땅이 그냥 다 자기들 땅일 줄 알았어요. 한마디로 딱 들어가서 줄만 쫙 그어놓으면 이게 내 땅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임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애들 같았으면 야! 여기 저리 가! 그러면 되겠는데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무섭게 생기고 신장도 거대하니까 움츠러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인 줄 알았는데 도착해보니 만만치 않은 수고가 필요해요. 때로는 어떻게 목숨까지 걸어야 될 상황까지 빠져야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좋은 곳이라고, 좋은 도시라고 땅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도착해보니까 집이 하나도 없어요. 집을 새로 다 지어야 돼요. 그것도 내가 다 지어야 돼요. 그럼 그게 좋은 땅일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 지으라. 주변 환경은 좋다 하더라도 내가 집부터 지으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주변 환경이 좋아도 계획이 없었던 집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우리도 낙심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딱 왔을 때 좋은 곳, 좋은 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와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겨운 거죠. 그러니까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 좋긴 좋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점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기 좀 뭔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이걸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별로다. 그럼 안 할래. 라고 우리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원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거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직접적으로 이들이 표현하지 않았지만 행동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은 좋은 땅이다라고 주셨는데 내가 보니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와보니까 좀 마음에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올라가네. 안 갈래. 그래서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6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보여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거역이에요. 거부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흐름이, 생각의 흐름이 그래요. 내 안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거역을 한다는 거예요. 거부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부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또 안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망이에요. 거부하기 시작할 때 나오는 원망이 있습니다. 왜 원망입니까? 거부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주셔서 내가 거부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 이런 것으로 우리를 주신다고 여기로 이끄신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이 원망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멸하심으로 라고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마음속에 있던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딱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땅을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아이들 부모님한테 뭐 사달라고 막 때려 쓰잖아요. 때려 쓰다 보면 부모님이 안 사줄 수도 있잖아요. 안 사주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빠 미워! 엄마 미워!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 좋은 것이라고 줘서 이끌어왔는데 얘가 원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때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미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해줘. 미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멸하려고 지금 여기를 이끌고 오셨다라고 이제 생각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좋아하시니까 이런 나쁜 것을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주신 것 같아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 이제 최종적으로 오는 마음의 생각이 뭐냐면 낙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끝이네? 라는 거죠.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렸다고? 그럼 왜 데려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그럼 우리는 다른 왕을 찾아야겠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얘기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에 빠지게 된 이유들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주변의 환경처럼 보여집니다. 또 그 환경의 영향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서는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낙심하게 된 분명한 원인은 그 껍질을, 낙심에 대한 포장의 껍질을 쫙 까고 보면 그 핵심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낙심에 빠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낙심하게 된 상황에 빠졌다.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인간은 이상 낙심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낙심이라는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고 하늘나라에 가면 그곳에서는 낙심이 없을지언정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상, 현실 속에 있는 이상 낙심이라는 감정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는 없습니다. 늘 낙심이라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낙심을 가졌다고 해서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이 전부 그 낙심에 대한 전부의 상황을 바라보며 전부 믿음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좀 위험한 결론이에요. 낙심할 수 있어요. 뭐 모세도 낙심하고 엘리야도 낙심하고 많은 사람들도 낙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았지만 힘든 현실과 결과로 인해서 낙심에 빠지게 되는 어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낙심이 온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며 나아가느냐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을 피하기 위해서 뭐 이리저리 생각한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나오는 이 낙심의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이 낙심의 상황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 우리 신명기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에 빠졌을 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개의 구절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낙심한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뭐 길게 얘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것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본인들이 낙심의 순간에 빠진 이후에 항상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면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기 때문에 알게 깨닫기 느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낙심을 이기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욥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낙심 이후의 순간 원망과 함께 포기를 합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10명의 정탐꾼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낙심의 상황이 들리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낙심하는 이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긴 한데요. 저 스스로를 또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개척교회 목사로서, 이 작은 교회 목사로서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현 상황 가운데 또 때때로 저도 낙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죠.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그 순간들을 떠올려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낙심했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낙심했을까? 라는 것을 떠올려보니까 표면적인 이유들이 있죠. 뭐 교회가 붐이한데, 뭐 성도들이 찾아온 사람이 없어.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표면적인 이유였는데 이 질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다 보니까 내 모습, 내 그 상황 속에서의 모습, 낙심의 상황 가운데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정말 똑같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낙심 속에서 하나님은 원망해요. 하나님 왜 안 될까? 이쪽으로 왜 끌고 오셨어요? 나 다른 일 했으면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라는 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고 싶은 곳 여기 있는데 왜 그랬어요? 라는 그런 생각. 하나님 나 싫어하셔서 그렇죠? 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하나님 하기 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해! 라는 식으로 좀 자포자기 하는 그런 모습들도 또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좋은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안 좋은 거, 나쁜 거, 안 되는 것만 점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보다,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했었을 때가, 낙심하게 된 상황은 항상 그랬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그랬구나. 결국 그 문제를 보면서 내 원인이 뭐냐 이랬을 때 내가 믿음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새삼 깨닫게 되고 이제 회개하게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아 보이는 일들 속에서 안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상황이, 우리의 심정이 낙심의 연쇄까지로 끌고 가는 것이 끊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낙심의 연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생각할 때 동시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고 좀 기대에 못 미치다라고 해서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치솟아 오릅니다. 그때 그 순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낙심의 연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특별한 인물에서 이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본 그 안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못 받겠습니까?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기도로 그것을 이겼을 것 같습니다. 나쁘다라는 생각이 왔을 때 아니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에 대해 더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로 그 연체를 끊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머리는 항상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되새기게 됩니다. 그 나쁜 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되새기라 부르는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는 안 좋은 것만 자꾸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고 스스로를 낙심의 길로 향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끊을 수 있는 첫 단계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는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혼자 기도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우리도 혼자 기도해보시면 알잖아요. 혼자 힘들어서 막 기도하지만 또 어느 순간 그 혼자 하는 기도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는 사람, 또 나를 격려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그 낙심의 연쇄를 끊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지기 전에 할 수 있는 단계가 이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낙심에 빠지는 순간도 있어요. 이런 과정을 겪었지만 정말 힘든 현실 때문에 낙심에 빠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 그 낙심에 빠지게 됐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때도 기도죠.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회복만이 우리의 낙심에서 온전히 건져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올라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한 회복, 그것이 먼저 필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있다는 이 생각이 바뀌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낙심에서 이겨나서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콩고의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 여자 선교사분의 이야기, 인터뷰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